모든 나라나 단체에는 모든 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세가 있죠. 그리고 국민은 그 권세의 말을 듣고 세워진 권세의 말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크게는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고 또 작게는 나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대부분의 나라가 이 대표하는 인물을 국민이 스스로 뽑는다라고 해서 국민 투표를 실시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뽑는 투표에서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 전에 끝난 지방선거까지 온갖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모든 것을 내가지고 이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무시했다라고 해서 집회도 열고 뭐도 하고 이래가지고 참 온 나라가 참 더더석한 상태에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정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거는 맞으니까는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 자리가 무엇인데? 이렇게 비리와 부정과 부패의 상태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왜 그렇게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손가락질과 시기를 받아가면서 원성과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오르려고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가 뭔데 그렇게까지 온갖 비리와 죄는 다 저질러 가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이해 안 가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한테도. 어차피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투표를 우리가 했고 그 결정이 일어났고 그래서 뽑힌 권세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고 한다고 해서 그 이미 올라간 사람이 스스로 내려올까요? 절대 내려오지 않죠. 그러니까 스스로 내려올 것 같으면 그렇게 온갖 부정과 비리와 모든 원성을 사하면서까지도 거기 올라가지는 않았었겠죠. 그런데 왜 지금에 와가 뒤늦게 그것도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모든 원수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선서라는 걸 합니다. 선서라는 걸 해요. 원수들이 올라가기 전에. 그 선서를 하기 전까지 막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면 될 건데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한참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뭘 그렇게 하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쪽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이쪽도 이해가 되지 않고 몰라요. 제가 이게 박쥐 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중간에서 봤을 때 제가 양쪽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하여서 또 지방선거에 대하여서 아이고 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절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분노하면서 다른 목사님처럼 혈기를 올려가면서 또 어떤 목사님처럼 매 설교 때마다 그 이야기하면서 정치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고 나도 성격이 한성격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사람이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뭔가가 잘못됐다 잘잘못을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제가 발언을 안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물어보는 그것이 바로 제 본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뿐이지 지금 정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용히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로마서 13장 1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로마서 13장 1절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 잡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니까 좀 무서워요. 솔직히 해서 저는 이 말씀 들으니까 조금 무섭습니다.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서 지었다, 창조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완전히 진짜 좀 하여튼 그런 사람일지라도 좀 이렇게 제 과거관 표현 올라가다 삼켰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부정부패가 많고 이런 사람이랄지라도 결국은 그 자리에 올라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처럼 가가지고 헤로디야 네가 잘못된 거다. 헤롯 네가 어디 동생의 부인을 낚아쳐서 부인을 삼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저같이 열심히 내 자신을 회개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할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 말은.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왕 세워진 권세라면은요,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왕 세워진 권세라면. 내가 인정한 원장이라면요, 그 사람이 폭력을 행하든 이기적이든 어쨌든 간에 그 권세에 인정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불복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항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불복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 13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에요. 단체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고 작게 시에는 시장이 있고 한 가정에는 가장이 있듯이 우리를 대표하는 장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물어본다면 나는 나의 왕이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 그런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과 질은 그리고 방향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믿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누가 진정한 왕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했어요. 바울 사도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왕이라고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시 질문해 보지만 5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는 뭐냐?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섬기는 그 주인, 각자가 섬기는 그 왕, 그 명령을 듣는 왕은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고요. 그 말인 것이에요. 이 다양한 많은 왕들 가운데서 나는 누구를 말을 듣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정이 나오고 비리가 나오고 많은 문제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겠다고 하고 있고 그 왕을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나의 나름대로 나의 왕을 선택하였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명령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누구든지 그 왕을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질도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진 힘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백성이 자신들이 왕을 줄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섬긴 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은 사사가 다스려 왔습니다. 사사가 다스린 것이 아니고 사사가 대행을 했어요. 대행을. 누구의 대행을 하냐? 하나님을 대행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쭉 통치해 오셨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에 와가지고 사무엘의 사사, 정말 하나님의 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했는데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오늘 하다 보니까 그 후임자를 세우는데 그 후임자가 사무엘의 사사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후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장로들이 눈에 차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 사무엘을 본받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충분히 백성을 이끌 만한 재능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장로들의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각한 것이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지금 요구하는 그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후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에 앞장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대표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일에 앞장서 가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대표해 주신 분이 이 하나님이셨어요. 지금까지 이 사무엘이 요구할 때까지.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라는 말이 지금 이 장로들이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이건 나를 버린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 있으면서 몇 번을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곧 대언자, 그를 보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오면서 지금까지 있으면서 숱하게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정복한 땅에 그 패한 신들을 섬겼다. 그러면서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내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당장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왕을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 뭘 했죠? 나는 소리다 그랬어요. 내가 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드러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면 그게 곧 나의 하나님은 세상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나의 왕은 세상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모든 영광과 찬양은 왕의 것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정상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왕의 소리를 듣고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왕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 말씀을 현대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의 성경에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은 계속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왔으며 이제 그들은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왕을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라.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왕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이 왕으로서 그 왕의 행위를 다 하셨어요. 광야에 가실 때도 하나님은 그의 말로 하신 게 아니고 광야에서도 항상 그들의 앞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밀어주신 게 아니고 이끌고 가셨어요. 이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들을 대표해서 앞장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앞장서 가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는 대적들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제일 앞에 서서 그 전쟁터에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여주는 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왕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가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들에게 직접 들리지 않는다고, 자기들 눈으로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고 그 왕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물었을 때 제각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는데도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왕, 완벽하고 나를 대신해 줄 것 같은 왕, 그 왕은 하나님이 맞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여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삼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나의 모든 일에 대하여서 나의 왕으로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의 왕으로서 나의 대언자가 되어 주셨고 나의 왕으로서 길동무가 되어 주셨고 안내자가 되어 주셨고 나의 이 장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많은 위험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적들 가운데서 많은 나의 원수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자리를 굳건히 잡고서 안전된 직장을 차지하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왕으로서 여러분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내가 생각지 않고 왜 내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원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왕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왕인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 들어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너희가 원하는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갈취하고 권세를 떨치고 너희들은 그 안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 몇몇 이게 좀 이렇게 좀 활동가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10절에서 18절 보면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너희들의 재산을 갈취할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빼앗아 종으로 부릴 것이고 너희들의 양식을 빼앗아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왕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왕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내놓으라 하신 적이 없어요. 바치라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왕이 자신의 것을 계속 주셨죠. 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 백성들에게 막 쏟아부어 주시면서 백성들이 편하게 살게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내 만족을 위한 왕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나의 왕은 항상 하나님이셨는데요. 나의 왕은 항상 예수님이신데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라고 당연하듯이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왜 내가 모든 영광과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라면 왜 영광과 찬양을 내가 다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영광과 찬양은 모두가 다 왕의 것이에요. 싸움은 장수가 돼 승리의 영광은 왕의 것입니다. 이게 왕과 신하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뭘 한 것이 아니고 왕의 영광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왕이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왜 내가 찬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왜 내가 칭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냐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결제는 최고 수장이 결제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밑에 사람은 그 결제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왕이 하나님이면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결제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되어서 왜 나를 보살펴 주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왜 내 대적과 싸우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으면서 왜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왜 따지죠? 오늘 많은 목사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면 뭘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지도자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수장이 될 수는 없어요. 왜? 나도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들과 같이 내가 조금 더 아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같이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목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목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는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유튜브 있는 거 있고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서 거기에 서가 있는 거 보면 와,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저게 무슨 목사냐? 저게 왕이지. 저게 무슨 목사냐? 하나의 교왕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자리에 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에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왕을 따르고 있어요.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왕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왕의 말에 복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뒤늦게 상처를 받았니 어쩌니 저랬더니 하면서 집회를 열죠. 지금처럼 집회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래 하야 하라 뭐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지금까지 같이 함께 오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지금까지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음에도 나에게 왕을 달라, 나에게 왕이 세워졌다라고 원하고 그 왕을 세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야, 나. 그러면서 문제는 그 왕을 대적하는 사람도 나예요. 대적하는 사람도 왕을 대적하는 사람도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지만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하게 우리에 대해서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하염없는 복된 자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며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그 왕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왕으로 세워달라 했던 때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날 교인들에게 묻고 싶은 거, 그 왕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쏙 빠져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것은 그냥 사람의 소리야 라고 버리고, 이게 무슨 왕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왕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왕을 달라라고 하고 있죠. 아니면 내가 왕이다. 일부 예배 많은 것처럼 자존감이 높은 거 좋아요. 자존감이 높은 거 좋아요. 모두가 인정하는 자존감이 돼야 되죠. 인정해 줄 수 있는 자존감이 돼야 돼요. 그래, 너 잘해. 그런 자존감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독불장군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어야 돼요. 내가 왕이다 해서 내가 스스로 올라가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 모든 문제와 모든 일에 대한 해결점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부딪혀야 됩니다. 나의 왕이 따로 있을 때는 그 왕이 해결해 줘야 되지만 내가 왕이 되었다면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면서 또 나의 왕으로 계시면서 지금까지 나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문제가 있을 때에는 왕에게 가서 그 문제를 의뢰했을 때는 왕이신 하나님은 내 문제의 의뢰를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왕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면 듣는 백성으로서는 그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백성이 권리만 찾고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다면 왕이 행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아까 본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다. 자, 그 말이 오늘 보면은 아까 본문 말씀에서 로마 13장에 아까 말한 것처럼 4절에 보면은 통치자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왕,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갈취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뭘 내놓으라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내가 왕이니까 세금을 어떻게 바치라 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12월조 감사한 거, 벗어는 거, 다 내는 거. 하나님 그거 내라는 소리 한 적 없어요. 그게 내라는 적 없었어요. 12월조는 율법에서는 괴로되어 있지만은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법이 주기 전부터 저희가 인간이 스스로가 내기 시작한 게 11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공간이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공짜라는 게 아니고 11조를 내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수고를 또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취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중요한 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아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오신 그 길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하늘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말한다면 왕 가운데 이만큼 완벽한 왕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의심하죠?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세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왕을 선택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보다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왕의 권세고 그 왕을 세운 자들이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가나안에 정착했던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척적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도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가 누구인지 말도 그가 세워진다면 그를 내 자랑으로 삼아야 돼요. 왜? 내 보호자가 나의 모든 대리이기 때문에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결제를 받아야 돼요.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말을 하기 전에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그게 왕에 대한 예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의 본분인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지키시는 것이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앞장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결정해라. 결정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왕이 있습니다. 많은 신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왕이며 나의 유일한 왕으로 모신다면 당연히 나의 귀와 입은 눈은 오직 왕을 향하여 집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말을 듣고 왕을 찬양하고 왕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찬양을 받는 게 아니고 왕이 찬양받게 해주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왕으로서 여러분과 저와를 또 보호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 땅으로 우리가 정착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편 127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그를 믿는다면 그 왕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줄 것이다. 우리의 삶 자체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왕을 믿고 우리의 왕의 말만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가장 강한 왕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도 강한 사람이 되고 그 강한 왕의 아래에서 평안과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